할렐루야. 이 시간 사랑이 없으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 사역의 절정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다음과 같이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루어집니다. 그 마지막이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인데 그 창조하심이 어떻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다시 말해 이전에 창조한 모든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과 의와 사랑과 거룩 등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공유해 줄 수 있는 성품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공유받았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각종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말씀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모습이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 혼- 하-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던 아담에게 부족함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란 한 사람은 완벽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흠과 티가 없는 모습입니다. 영과 육의 모든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었던 아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한 분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삼위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합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인 아담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돕는 배필인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존재가 어떻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여 하나를 이루게 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창조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한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도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불어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삶이든 가정이든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결국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나라를 이룬 것, 한 국가를 이룬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한된 하나의 영통소에서 함께 존재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국가의 존재 여부가 결국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하나의 국가가 형성되는 겁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름으로써 무엇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물론 각각의 믿음의 성도가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모여 무엇을 이루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 부부가 되고 또 각각의 믿음의 성도가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십자가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그냥 하나의 사회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십니다. 근데 이 모든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믿습니까? 결국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를 사랑하시고 또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이룬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또한 무엇 가운데 하나를 이루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된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이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십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도들이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됨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지킬 수 있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인하여 가능한가?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럼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겁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됨의 이름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물며 이런 지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섬김을 받기보다 먼저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인하여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삶이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줄 믿습니다. 우리 내당 중보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성령이 평안의 매너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파 간의 갈등이 있었고 무분별한 은사주의 때문에 말씀의 권위가 추락했습니다. 교회의 세속화로 인해 영적 타락과 무질서가 일어났습니다. 이 밖에도 우상 숭배와 간음 등 여러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상실했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이 잃어버림으로써 그 사랑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음으로써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났던 겁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여러 많은 계파가 일어나서 서로 분열되어 다투고 무분별한 은사주의로 인하여서 교회의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교회의 세속화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더 이상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정화되는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무엇을 강조하며 전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받았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 내당 중보교회 또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세속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앞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님께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 권면의 핵심적인 말씀은 바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섬김과 봉사가 있다 할지라도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자랑받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고린도 교회는 지나친 은사주의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대표 기도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하물 이런 지체를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차별하는 문제.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구원의 여부와 결부시켰던 겁니다. 다시 말해 방언의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문제로 그들은 연결시켰던 겁니다. 성령의 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과 방언의 은사가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율법을 준수하느냐 준수하지 않느냐가 구원과 상관 있다라고 말했던 것과 똑같은 논리였던 겁니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것이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다시 말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킬 뿐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장하는 방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사도들이 받았던 방언과 다릅니다. 사도들이 받았던 방언은 어떠한 것입니까? 각종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방언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의 방언 또는 또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가지 또 언어로 말하는 방언. 다시 말해 이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각 나라와 또 각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사도들이 막 각종 나라의 언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오순절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어찌하여 우리의 언어를 할 수 있느냐라고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계속 말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기에 방언을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방언을 주셨던 이유는 각종 나라의 언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사였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 방언의 은사를 받았던 사도들, 그들이 그 오순절 날 모였던 여러 나라에서 함께 모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사도들이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각 지역과 나라와 나라에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이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방언은 어떠한 방언입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입니다. 통역되지 않는 방언입니다.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회개망측한 말을 하면서 그들은 천사의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 방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으로부터 받은 그 방언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아주 시끄럽고 오히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러한 일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큰 부작용이 일어날 뿐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방언을 자랑하면서 더 크고 시끄럽게 떠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기도는 외식하는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큰 길 어귀에 서서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크게 높이며 자신의 기도를 자랑했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이 높임받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아무런 은혜의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무리 천사의 말과 같은 방언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모든 성령의 은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가운데 행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언뿐만 아니라 말씀의 지식의 은사든, 말씀의 지혜의 은사든, 믿음의 은사든, 영적 분별력의 은사든, 예언의 은사든, 치유의 은사든,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든, 어떠한 은사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가운데 행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 해가 될 뿐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성령의 은사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정말 행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와 그리고 복음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여기에서 예언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을 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청산유서 같이 너무나도 잘 전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청산유서 같이 말 한마디에 정말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말로서 사람들의 생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언변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은 말로써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의 능력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무엇으로 인하여 일어납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아무리 말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그 속에 없다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없다면
결코 영혼 구원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어느 누구보다 신학적 지식이 뛰어나고 말씀의 지식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 속에 없다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없다면 이 모든 지식이 다 무용지물이라, 쓸 곳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충만하고 그 사랑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발휘하여서 한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정말 누구보다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이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 가운데 주어집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토대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첫사랑의 경험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 속에 있어서 첫사랑이 있듯이 예수님과도 첫사랑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첫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무엇을 얻습니까? 믿음을 얻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이 시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누구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말의 능력이 있고 남들 가지지 못한 지식이 있고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거짓이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충만하여서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말씀의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식과 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제와 봉사, 다시 말해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교회 밖에서의 섬김, 이 모든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구제와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도 무엇이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외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구제는, 그 모든 섬김과 헌신과 봉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구제와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의 육신의 자랑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외식하는 것이요 아무런 유익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어떻게 하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것은 곧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든 구제와 섬김과 봉사를 우리의 자랑으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거룩한 화목제물로 드리시는 이 희생제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 가운데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우리의 구제와 섬김과 헌신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고자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많은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며 섬기고 계십니다. 원하기로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로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내당 중보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과 의와 거룩을 나타내는 믿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혼 구원의 열매 맺는 믿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말씀의 능력과 또 지식과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의 섬김과 봉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반대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은사와 지식과 능력과 또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섬기가 봉사의 자리에서 나의 믿음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겸손함으로 온전히 섬겨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내당 중보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서 착하고 충성된 믿음의 종이라 칭찬받으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더욱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고 함께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